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이패밀리 손기론 목사님이 양수리에 있는 그 치유상담센터인 W 스토리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은 이야기로 집을 짓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교회가 죽음을 되찾아야 한다고. 더구나 교회는 요람에서 죽음까지, 자궁에서 천국까지로 성도를 돌봐야 한다. 내가 교회 뒤뜰에 안치실을 만들 생각을 한 이유다. 이미 관보도 만들었고 병풍도 만들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뭐 소위 말하는 전원교회, 주일날 이제 예배에도 거기서 이제 교회로 모이기도 하는데, 교회 이제 뒤뜰에 그 시체 안치실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같은 이제 산에 이렇게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이제 수목장으로 이제 수목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장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특별히 시신을 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고 이제 무명 삼배와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그런 옷이 아니라 본인이 살았을 때 입었던 제일 깨끗한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관도 오동나무 뭐 이런 게 아니라 종이관, 요즘엔 거의 뭐 99%다 화장이니까 굳이 그걸 뭐 관을 좋게 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바뀔까 그랬는데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게 바뀌죠. 딱 코로나19로 이렇게 사망이 되면 4시간 안에 딱 화장을 처리를 해야 되고, 가족들이 거기에 화장터를 가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딱 병원에서 처리하고 마지막 이제 유골만 이제 화장하고 난 그것만 가족들에게 인계가 되고 그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뀔까 그랬는데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보았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인간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표현하는 이 죽음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오면 올수록 이 과거의 전통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과거에는 탄생이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출생과 탄생에 많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물으면 엄마 배꼽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럴 만큼 이게 탄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고 죽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온 가족들이 같이 경험하고 죽은 시신을 그분이 돌아가신 그 방의 한 구석에 놓고 거기 그 앞에 병풍을 치고 거기에서 장례를 3일 정도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안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고 죽음을 인식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뭐 며칠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상여가 나가는 걸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걸 가까이, 그리고 묘지라는 게 어디 먼 곳에 특별한 날 이렇게 돼야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한 구석에, 마을 어귀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서구 문화에는 도시의 중앙에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광장과 공동묘지.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그 오래된 도시에 가면 그 중앙에 늘 이 공동묘지가 있죠. 공동묘지이자 낯선 사람 이방인들에겐 그것이 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늘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늘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귀신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면서 죽은 자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 이런 어떤 무속적인 사고랑 연결시키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어떤 곳, 멀리해야 되는 어떤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친근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 이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내 아이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죽음을 예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장례식에 오든지 내가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든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영역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을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영역. 이것은 쾌락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즐거움을 삼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말이 복잡하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뭐 복잡한데 딱 한마디, 너희들 이 진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이 본문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을 두면, 강조점을 두면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굉장히 슬퍼하는데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본문이 읽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은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또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 안 돼. 왜 그리스도인은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좋은 데 가서 슬퍼하냐?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초점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동기와 이유와 다른 슬픔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깊은 슬픔이 사별의 슬픔이에요. 그 최근에 어떤 아이가 아빠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한 10개월 만에 들어와서 이제 뭐 자격이 포함해서 한 달여를 한국에 이제 있다가 갔는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아빠가 어디 간지 이런 걸 좀 알만한 5살 된 아이는 아빠가 가는 걸 보고 공항에서 막 울고불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한 2살, 3살 된 아이는 뭐 잘 모르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애가 손에 이제 막 이렇게 수포가 이제 다 날 만큼,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집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그만큼 이제 받는 거죠. 아빠가 좋은 데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다 화상으로 다 통화하잖아요. 부르고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슬프잖아요. 왜? 오늘 뛰어가서 내가 안길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죽음은 좋은 데 같지만 천국 같지만 화상통화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서의 어느 곳은 급하면 진짜 위기가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직장 퇴사하라고라도 오면 돼요. 아니면 뭐 가족들이 가도 돼요. 맘만 먹으면. 근데 천국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이라 그는 올 수 없고 내가 언젠가는 가긴 갈 건데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데 간 거 알고 천국 가는 거 다 믿고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의 현실은 예수님조차도 잠시 잠깐 오면 살릴 그 나사로를 두고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울잖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딱 두 단어. 가장 짧은 성경의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덤 앞에 우세요. 그러니까 사별의 고통 앞에 슬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슬퍼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끝자락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8절에 가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슬픈데 그 속에 깊은 위로가 그 속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 슬퍼하지 않는 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모습이 슬퍼하는 동기가 그 슬픔의 끝자락에 위로를 느끼는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를 나누는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크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이 달라야 되는 이유 다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동일한 대상을 13, 14,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는 자들. 14절에서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아프다고 연락이 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가질 않잖아요. 아프다고 연락 왔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직설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된 나사로, 뭐 예수님의 제자 요한 몇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세요.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는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죽었다니까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살리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자는 자를 깨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것은 뭐냐? 지나가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깰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면 깰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는 것은 때로 쉬는 거잖아요. 가장 잔인한 고문이 재우지 않는 거잖아요. 재우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불면증만큼 사실 살면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사람의 삶의 행복도 삶의 어떤 풍성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을 앓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 쉽진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잠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는 걸 통해 쉬고 어떠한 걱정이 있어도 깊이 자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평안해지고 뭔가 이 회복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는 것은 때로 쉬는 거예요. 그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쉬는, 계시록은 쉰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잔다라는 의미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자는 것이기에 반드시 깰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죽음 넘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별이라고 말하지만 영원한 예비하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만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이제 5장의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겠어요. 먼저. 그리고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순서가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구름 속에서 구름 속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름 속 공중, 이것은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리적인 이 세계랑 다른 차원의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재림의 모습과 방법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도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 살아있는 나, 그래서 사별한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예수 안에서 자는 누구 때문에 슬픔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날 예수 안에서 자는 그 사람이 먼저, 예수 안에 죽은 네가 사별한 그 친구가, 그 부모가, 형제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부활할 거고, 나도 우리도 부활해서 같이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만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했던 그 사별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별은, 죽음은 분명히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의 슬픔과는 다른 차원의 그 슬픔의 끝자락에 늘 위로가 있는, 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는 말은 깰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도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그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고 있고 그는 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터부시하고 외면하고 멀찍이 어떻게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 곁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 건축을 설계를 할 때도 설계하는 분은
처음에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지하실에 낙곤당을 만듭시다. 그러면 건축 비자가 빼줄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웃었던. 예. 교인들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수 있겠는데 동네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멀찍이 어떤 곳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죽음을 자꾸 외면하고 잊으려고 하죠. 아니요. 가까이서 자는 거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것은 잠드는 자리, 세상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끝에 그 이별이 아니에요. 자는 거고 다시 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지체나 형제가 있을 때, 또 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할 때 슬퍼하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전통적인 장례에서 3일장을 치르고 3호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3년 탈상을 하는 이 과정은 유교적 전통이 들어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의 죽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되려면 3년은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움막을 져놓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슬픔이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누군가가 휘저어 놓으면 다시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으려면 그런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있는, 왜? 깰 때가 있을 것이고, 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슬픔 속에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죽음을 맞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죽음을 직면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라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영원을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가란 복지 나가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날 자다가 깨어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잠든 그도 깨어날 것이고, 나도 오늘날 이 땅에서 잠들어 그 나라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깨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보면 이 땅 안에서 슬픔 속에 이별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그날 그곳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슬퍼하지만
이 소망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